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보여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특히.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선 그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야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죠.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선지자. 그 엘리사가 선지자 일을 하면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빚을 진 선지자의 아내 그 과부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걸 보여주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고, 또 가뭄이 오는 면, 질병을 치료하는 면, 또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엘리야도 그렇지만 엘리사도 북왕국 이스라엘 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쪽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은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쭉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택해서 할 때 이 부분은 많은 설교자들이 택하는 인기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릇을 다 가져오라 해서 그래서 전부 기름을 가득가득 찼는데 다 찼다고 하니까 더 가져오라, 다 없다 하니까 그때 기름이 그쳤더라. 이 얘기를 가지고 기름은 성령이고 빈 그릇은 우리의 마음, 빈 그릇은 많이 준비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비워야 된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직접. 근데 과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설교하는 게 맞냐 하는 거예요. 많이 듣죠. 기름하면 무조건 성령이야. 빈 그릇을 준비하고, 또 이것과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었다. 여기 가난한 과부도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셨냐는 이 성경을 보는 방향이, 보는 시각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결국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향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걸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전부 다 뭔가 이 세상에서 해결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다시 샬롬을 회복해 주시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무슨 암호 풀듯이 이 성경의 그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이것은 무슨 의미, 이건 무슨 의미 붙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자의적입니다. 너무 자의적이에요. 그것을 소위 알레고리의 해석, 또 풍유적 해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슨 의미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절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참, 이 여인에게는 지금 여기 절박함이 있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절박함이 있어요. 먼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도 모든 재산이, 경제권이 남자에서 남자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근데 그때 남편이 죽으면 그 과부는 정말 불쌍해집니다. 더구나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그 과부의 희망이고 그 두 아들의 나이가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상속자입니다. 이어받고 남편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들마저 빚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희년까지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희년까지는 그들이 종으로 있어야 돼. 그때까지 그 과부인 어미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살 길이 없어요. 그동안에. 이런 절박한 심령의 여인입니다. 이때 그때 빚을 받으려고 또 아이들을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는 빚쟁이들이 과격하다,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이 하나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죽음을 보고 죽음을 슬퍼하기에는 너무 현재의 삶이 절박한 한 여인의 입장입니다. 상황입니다. 근데 더 슬프게 하는 건 뭐냐면 죽은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바로 그때가 아합 왕과 그 아들 여호람 왕이 있었던 시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 사상으로 풍비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의 분위기는 모두 다 너도 나도 바알을 숭배하는 때예요. 그때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아니면 그 사회의 부적응자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죽임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나타내기가 힘든 때 꿋꿋이 엘리사나 그 과부의 남편,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흐름과는 거슬러서 끝까지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섬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죽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에요. 빚 때문에 아들이 종으로 넘어가기 직전. 그때 그 아내가 느꼈던 마음이 어떨까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일찍 죽었고 빚더미에 있고 자식들은 팔려가기 직전이고 유일한 나의 희망인데 없어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고통과 절망이 그들에게 임할까?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네. 누구는 암에 걸리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태풍이 불어서 농사를 2년 연속 망쳐서 쫄딱 망하게 생긴 일도 생기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그들의 즐거움의 표상인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음주운전한 그 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그 믿는 백성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럼 아마 어떻겠습니까?
유일하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 그 엘리사에게 그냥 자기의 사정을 내놓고 내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주는 것이 내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것만 얘기해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여기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어 죽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병들었나이다. 그냥 현재의 상태를 보고만 했어요. 죽기 직전에요. 그 예수님이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알지 못했을 뿐이지. 어떻게 해달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상태, 우리의 환경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 구약 성경에도 여호사밧이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문제, 나의 현재 상황을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 오직 한 가지 끈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엘리사가 바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바로 대답을 해요. 봅시다. 2절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근데 바로 그런 엘리사가 바로 앞장 3장에서 세 왕이 싸울 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죠. 엘리사를 찾을 때 엘리사가 상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계속 이제까지 섬기는 바알신에게 가시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봐. 당신 같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함께한 여호사밧 왕 때문에 얘기를 해줍니다. 왕도 만나지 않는 엘리사가 가장 어렵고 연약한 과부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냐?
바로 대답합니다. 그 상반되는 엘리사의 반응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도 이 연약한 이 여인의 말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여인이 느낄 때도 가장 열악한 환경, 최악의 순간이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않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면이 다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면 위는 뚫렸다. 그게 믿는 백성의 믿음입니다. 사방이 막히면 위는 뚫렸다. 하나님과의 통로는 뚫렸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아내도 바로 그 면이에요. 완전히 사방이 막혔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통로는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 봅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바로 그 앞에 부분 봅시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이 굴이 어디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굴 속에서 도망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피할 데가 없는데 절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 믿음으로 어떤 능력을 행함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는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관점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말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응답하실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응답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바로 즉각적으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까?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까 이 기름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고요.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의 표현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희망의 불씨로 바꿔줘요. 예수님이 완전히 무덤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5,000명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무슨 믿음의 표현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는 걸 내 보이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 절망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 뿐이죠. 그걸 내놓을 때는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로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몇 배로 부풀려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입니다 하는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 5절 봅시다. 자, 이제 엘리사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그릇도 없어요. 그죠? 가난한 집은 그릇도 없어.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죠. 라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떼 옛날에 어땠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집에요. 그래도 좀 어딘 찬장 있어요. 찬장 기억하세요? 찬장이 있었지 냉장고 어디 있어요? 여름에 이 밥이 쉴까봐 이 소쿠리에다가 매달아서 삼배로 덮어놨었어요. 쉴까봐. 이게 바람 통하는, 부엌에 바람 통하는데 거기다 해놔야 이게 안 쉬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릇도 없었어요. 그릇도 없어서 깨진 바가지도 썼어요. 깨진 바가지도. 나중에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깨지니까. 바가지는 그렇게 이렇게 잘 깨져요. 그게 뻑하면 깨졌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한 7, 80 되신 분 이렇게 전부 다. 그릇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이웃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다 빌려오는데 너는 4절에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하여튼 다 빌려오라는 거죠. 다 빌려와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내가 있는 그릇을 가지고 계속 붓는데 완전히 요즘 왜 그 서커스 마술 할 때 보면 인도의물이 있잖아요. 인도의물 따라내면 또 나오고 따라내면 또 나오고, 그게 인도의 물이라고 하는데, 인도의 물은 저리 가라요. 이 기름이 계속 모든 길에서 탈 때까지 다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한 말대로. 그러니까 기적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딱 그 아들들하고 그 과부 어머니하고 엘리사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다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거기 보면 그릇을 다 빌려가니까 이웃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는 챌 거예요. 왜 저 빗그릇을 다 빌려가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놓고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에요.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위에 흔히 우리가 겪는 이 기적들은 우리 가운데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막 보여지면, 극장식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기적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쇼하듯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믿음대로 살다 보면. 그런 걸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좀 회개를 좀 하셔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뭔가 빈 공간에 다리를 앞을 내디디는 그런 일을 안 해보면 기적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적의 경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적 많이 경험했죠. 그렇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경험한 것을 얘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후에 고린도 후서에서 마지막 그 편지에서 그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살짝 비치는 대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 다음에 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층천 갔다 온 얘기를 해요. 근데 갔다 온 얘기도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마치 3인칭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처럼 자기가 그런 경험한 놀라운 일을 직접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감춰진 상태에서, 그렇지만 반은 알려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적이 행해집니다. 여인이 순종하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릇을 다 모아왔죠. 동네 그릇은 다 가져왔죠. 빈 그릇은 별 그릇 다 가져왔겠지. 큰 그릇, 작은 그릇, 긴 그릇, 넓은 그릇, 찌그러진 거 다 가져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후반부터 봅시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들들과 그 엄마는 그릇을 막 갖다가 옆에다가 다 전부 세워놓습니다. 갖다 놔요. 그릇을 엘리사는 계속 기름을 부어요. 다 찼습니다. 자,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서도 제가 들은 설교예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들은 설교는 우리 믿음의 양만큼 복을 받는다. 입을 크게 벌려야지. 입 크게 어떻게 벌려? 저처럼 입이 작은 사람은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입을 크게 벌려라. 훨씬 더 큰 걸 요구해라. 그래야 하나님 크게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릇 있는 대로 가득 다 채워줬다는 의미예요. 한번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세요. 이상하게 성경만 가면 다른 글이나 다른 책을 해석할 때하고는 반대로 막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빈 그릇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을 다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믿음의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더 없냐? 아주 작은 그릇 다 해서 완전히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다 줬다는 겁니다. 맥시멈으로 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득 끝까지 채워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보통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일단 응답하실 때는 정말 시원하게 쏘십니다. 시원하게 쏘셔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끝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봅시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다 찼습니다. 완전히 다 찼습니다. 말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요, 항상 필요를 채우고 남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원래 여인은 빚 때문에 아들이 팔려가겠습니다 하고 엘리사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제발 빚 좀 갚아주십시오죠. 빚이 없어야 아들이 종으로 안 팔려가니까 아들 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 엄마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 거는 빚 갚고도 남아서 그 다음 생활까지도 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당장 내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도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먹이셨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더라. 남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남는 걸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냥. 어떤 때는요, 기도 응답 받는 걸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딱 그에게 필요한 그만큼만 정확하게 주시는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주시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것을 못 느낄 때 정확하게 그 액수, 특히 돈들 그래요. 돈이 필요할 때 딱 그 액수에 맞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에는 훨씬 우리의 기대치보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여기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면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하나님, 이건 복이 아닌데요? 그렇게 느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복입니다. 복인데 복이라고 느끼지 않는 게 있어요. 어쩌면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게 있는 온갖 사람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내게 복일 수도 있다니까요.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때는 괴로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일부였구나 하는 것을, 그것은 대부분 나중에 깨닫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5장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1절에는 화평을 주신다는 얘기를 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평안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요. 근데 자, 보시죠. 3절부터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러한 평안과 기쁨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도 복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 복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소망을 낳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난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 환난은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에서 빨리 나는 탈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탈출이 안 돼요. 그 속에서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럼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죠. 어떻게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참아야 돼. 참다 보면 인내가 키워져요.
어쩔 수 없으니까 도망갈 길도 없게 딱 가둬놓고 참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의 일부분으로서의 환난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다 보면 인내는 그 다음에 뭘 낳는다고요? 연단을. 우리나라 말로 연단이라는 말을 쓴 게 참 뭐한데, 영어로는 인내는 캐릭터를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의 품성의 변화. 인내를 하다 보면요, 우리 품성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라다 보면, 요즘에 아이들은 너무 환난이 없어요. 환난의 복이 아이들에게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참을 줄을 몰라요. 어려서부터 막 밖으로 나가서 얘네한테 동네 애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지고 온갖 짓을 해가면서 흙도 파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야 이 환난 가운데 인내가 키워집니다. 웬만한 거는 괜찮아요. 조금 다친 거? 피 좀 나면 털면 그만이야. 요즘 애들은요, 피 조금만 비치면 막 난리치고, 개가 난리치나 그 엄마가 더 난리치지. 그렇게 자라나서는 환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나잖아요. 집안이 어려운 데서 자라난 아이들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요, 눈치가 살아납니다. 내가 어른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할지 이렇게 숙성해서 일찍 숙성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아도 없어요. 그저 지 주장만 하기 바쁘고 부모에게 떼쓰기만 하고. 여러분, 공들여 키운 자식 절대로 여러분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공들여 키운 자식, 쥐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그리고 성숙해지지도 않아서 어른이 되면 뭐합니까? 등치만 컸지 이 머리는 계속 어린애인데, 지만 알고 이기적이고 남 안 보이고,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 못해요. 적응이 안 돼.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해. 내가 접어서 져줄 줄도 알아야 관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데, 이익이 접어야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아봐야. 참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친구가 생겼어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환난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일찍 환난을 맛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접을 줄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지 고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사회성이 있는 가운데 자라나야 아이들이 커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무조건 오냐오냐 키우지 않으십니다. 최고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도 주셔서 환난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품성의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품성의 변화가 가져와서 보면, 옛날에 나를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되게 어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7년 환난이 있었잖아요. 7년 환난. 잊지 말자 7년 환난. 근데 처음에 7년 환난이 시작할 때, 지금 제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해서 보니까. 저는 목회 잘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요. 근데 그 7년 환난 동안 그 아픔 속에서 많은 걸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제게는 엄청나게 복이 됐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어려운 환란, 제 개인적인 인생으로만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환란들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었구나,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전천후로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주시고 심지어는 환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의 삶에서 내게 환난이 온다 한들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 소망 중에 산다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 속에서 내 성격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아니면 둥그러지고 뭔가 변화가 있고 잘 견디는, 웬만한 건 견딜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고 뭐 이런 게 지나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뻔하잖아요. 훨씬 좋은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소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환난의 복을 주신 결과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더 커져요. 나는 더 성숙해지고 소망이 더 커지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걸 믿어요. 복도 이렇게 어려운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복입니까 하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가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반 세계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에요. 근데 오므리 왕은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그 오므리 왕의 생애에 대해, 전 생애에 대해서 6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근데 이름도 나오지 않은 선지자 제자의 아내 이 과부의 이야기는 7절에 있어요. 7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더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 오므리보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날 아실까?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어떤 이름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선지자 아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모든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부디 이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